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합독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실로암 찬양 올려드립니다. 박수면 찬양합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둘째 주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에는)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도시가 되었어요. 도시가 되었는데요. 이 도시가 되기 전에 한 마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7년 전? 이 아파트 2019년 여기 아파트가 입주하기 이전에 이 마을 분들이 저희 칠원중앙교회에 모여서 마을 잔치를 했었거든요. 그 화면을 한번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때가 저희 이제 아파트 입주 앞두고 마을 철거를 앞두고 온 마을 분들이요,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마을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쉬움과 이별에 나누고 그날 이제 국악 찬양하는, 요즘엔 트로트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당시 이제 국악 찬양하는 분을 모시고 마을 잔치를 했어요. 찬양도 하고 또 국악 찬양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2018년 12월 달이었던, 제 1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을은 이제 없어지기 직전에 마을 분들이 아쉬움을 달래면서 감사하고 그동안 있었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너무나도 정이 많이 들었죠. 마을이 이제 사라진다고 하니까 다들 종교를 떠나서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잔치와 또 찬양과 또 복음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지금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곳에는요, 그때는 이장님도 오셨고요, 이렇게 마을 통장님도 오시고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게 방송이 있었어요. 이장님이
이장입니다. 그래서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도요, 종을 쳤어요. 차인벨이라고 그래가지고 2000년도 들어오면서 이 종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때가 좀 그립다. 왜냐하면요, 조상 때서부터 살아왔던 그 마을도 벌써 100년이 넘었더라고, 그 마을도요. 그래서 다 알고 지는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뭐 이제 일 같은 거 있으면 서로 챙기고, 김장할 때가 되면요 다 나오세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김장하러 새벽같이 오셔서 저는 그때 잊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같이 함께 울고 울고 함께 했던 이 마을이 이렇게 변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도시로 변하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옆에 있는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세월이 이렇게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오히려 알고 지내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긍휼을 베푸길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누가 고독사를 당해도요, 몰라요. 이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점점 인간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이 교회만큼은 따뜻하게 긍휼을 베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서 많은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2025년 어떠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복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복이 있느냐? 어떤 마음을 품을 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긍휼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측은하다? 보면 좀 이해가 가실까요? 어떤 사람 보면 좀 도와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는가? 이 땅이 너무나도 측은했습니다. 측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너무나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긍휼이 풍성하도록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도와주고 싶어요. 인간을 도와주고 싶고 살려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길게 하셔. 일을 길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처럼 사랑하셔서 2025년 저와 여러분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장소에 부르셨습니다.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서로 도와주고 긍휼이 많은 풍성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위치에 인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도록 늘 돕도록 서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죄를 짓고 난 이후로부터요, 하나님께 감사함도 모르고 긍휼함도 없이 자신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을 외면하고, 긍휼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셨겠어요. 풍성하게 어려움 없도록, 또한 여러 가지 과실도 맺을 수 있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긍휼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풍성한 하나님인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 타락한 인간 사회 속의 세상에서 긍휼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양측으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또 긍휼이 없는 서로 이렇게 잔인한 본성으로 채워지고 사람들을 서슴없이 서로 죽이는 만드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긍휼이 사라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그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요 하늘 보좌 위에 계셔도 돼요. 전혀 내려올 분이 아닙니다. 왜 내려오셨느냐? 긍휼함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성도님들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파하고 고통하고 너무나도 인간의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죽어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곳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비천함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모든 영혼을 건지시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르신분들 제가 아버님처럼 여기고 어머님처럼 여겼던 그 많은 분들이요 이제 마을이 흩어졌습니다. 철거가 되었고 이주도 하고 뭐 아파트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주단지 보면 지금 다 상가들 다 저희 주민들이에요. 부자 되셨어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헌집 주고 새집 받고 그리고 더 다 잘 살게 되고 아파트로 가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편하게 살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저도 아파트에 잘 분양받아서 가리라.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는데 제 마음껏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 제가 사는 집보다 주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은 제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시는지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나눠 주어서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큰 긍휼을 이 아파트 단지에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실 수 있는지 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당하셨을까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고통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하고 아파하는지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신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까? 그분이
자신의 몸 가운데 긍휼히 여기셔서 죽음에 떨고 있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질병에 아파하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고생과 매맞음과 굶주림을 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은요, 이러한 긍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는 긍휼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자,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 자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하고 긍휼하심이 크게 달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긍휼 아래에 다 모이기를 원하셨고, 오늘 2025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곳에 실천으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인생 가운데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2025년 대한민국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2025년 한 해를 마지막 달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이 회복되며 하나님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란 대책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자신의 삶을 던져야 되고 자신의 삶을 버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올해서부터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답사로 내일 저녁에 밤 비행기로 현지를 답사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비행기 타는 거. 주님, 저 대신에 단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가야 한다. 지금 코로나로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서 못 가죠. 그런데 맡기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지켜주실 줄 믿고, 여러분 함께 그곳에서 아파하고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대신 죽음으로 모든 인간들을 살리는 진정한 긍휼,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포기할 수 없고 다시금 돌아오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긍휼을 베풀고 싶다고 해서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주셔야만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긍휼함을 갖고 있어도 죽은 자를 예수님처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긍휼함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도 죽기까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결국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이 살아야 하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반드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영원히 천국으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예수님을 믿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시고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이 현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서로 돕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곳에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긍휼하심이 컸는지 세리와 창녀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그들에게 주님께 돌아오도록 따스하게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도록 야단치기보다는 긍휼한 말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위로를 주셨고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죽음에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로 어떻게 하셨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실제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하십니까? 동일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귀신도 쫓아내 주시며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족한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 긍휼하심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체험했고 그 따스한 눈길과 위로의 말과 치유의 기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긍휼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긍휼을 어리석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와주고 싶어도요,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좋은 일, 말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도와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조건 없이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긍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요, 지금도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말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며, 이 복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긍휼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죽음도 맛보지 않으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란 스스로 잘나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가 올바라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죄가 많고 부족하고 능력이 무능력해도 날마다 죄를 지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다시금 밀어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거룩함 때문에,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는 한없이 죄 많고 추악한
존재이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도 용서받고 내일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깨끗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 긍휼하심을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할 때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온 것은요, 긍휼하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정장 좀 멋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좀 그전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옷이. 그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 아버님께서 본인 안 입은데 입어보라고. 제가 그 불쌍해 보이니까 사주시잖아요. 그래서 긍휼하심. 여러분 도움 받으려면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 좀 불쌍한 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파리가 어떻게 하죠? 싹싹 빌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좀 불쌍한 표정을, 그래서 울면은 제일 빠릅니다. 그냥 울어요. 그냥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먹을 것도 없고 성전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니까는 즉시 그 다음날 진행되고, 또 우니까 또 진행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거 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진리거든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는 긍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건성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나올 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여러분 옷도 생기고 여러분 밥도 생깁니다. 예수님, 밥 좀 주세요. 쌀 좀 주세요. 자다가 또 떡이 생기고, 지난주 떡이 생기더라고요. 네. 불쌍해서 그래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에도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지고 온 것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단다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그 하나님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세계 나라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있어서 회복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에 회복과 은혜를 회개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